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1618 선교회 유재도 선교사입니다. 이 소란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위대한 교사로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지난번에 배운 예수님의 자질 8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위대한 교사로서 14가지의 아주 탁월한 귀한 교사의 자질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나사렛에서 가르치실 때 주님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 자신이 오신 것을 설명하신 후에 들었던 사람들이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참 예수님은 위대한 교사이셨습니다. 5장에서 배운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숙함, 또 예수님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시는 그런 특성, 그리고요, 예수님은 확실함과 확신을 가지셨죠. 또 예수님은 위대한 교사이셨는데 아주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것인데요,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말과 행동에 일치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연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즉흥성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명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예수님은 이해하지 못하는 가르침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가르치셔야 하니까 아주 긴박감을 가지고 흥미있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오늘은 나머지 6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너무나 귀하고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양함, 그리고 충분한 강의, 수업 내용, 그리고 공감성, 그리고 아주 친밀하게 가르치시는 친밀감, 그리고 민감하게 가르치시는 민감함, 그리고 연관성, 적용하시는 그런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은 다 들어가기 전에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은요, 한 11장에 가서 배울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14가지의 탁월한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가르치시는 교수 방법, 티칭 메소드는요, 정말 다양했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의가 있었고요, 토론도 사용하셨고, 대화, 또 논쟁, 그리고 문제 해결, 또 과제물을 제시하십니다. 또 현장에 데리고 가셔서 실습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각을 활용하셨고요, 실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아주 도전, 영어로 챌린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잘못되게 나갔을 때는 주님은요, 무섭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명령을 내리셨고, 그리고 이게 참 흥미로운 건데요, 주님은 수수께끼 같은 그런 방법도 쓰셨습니다. 그리고요, 토론을 하셨고, 성경에 보면 짧은 말들, 격언, 이런 것들을 주님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질문, 저는요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미 발견하신 분들은 아셨을 텐데, 이 로이주크의 두 권의 책, 세 권 중에서 두 권의 책은 챕터의 각 장의 제목이 다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려는 이 저자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 방법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의 탁월한 교사의 자질 중에 하나가 다양함입니다. 제가 한번 여기 있는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다양한 가르침은 배운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아주 흥분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는 단 한 사람도 지루한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양하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주님은 준비할 때마다, 수업을 준비할 때 아주 학생들에게 차근히 접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다양한 그런 방법을 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학생도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사가 수업을 가르칠 때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교사가 수업을 준비할 때마다 다른 수업과는 달리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학생들에게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학생들도 다양한 그런 재능을 갖고 있죠. 다양한 성격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학생들이 참여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은 신학교에 훌륭한 그런 교수님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은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셨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탁월한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에게 다 좋은데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강의는 늘 칠판 앞에 의자 놓고 앉아서 또 이 분필을 가지고 학생들의 얼굴과는 얼굴에 초점을 안 맞추고 그냥 칠판에다가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지루한지. 한 학기 내내 수업 시간에 매번 똑같은 스타일로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굉장히 아주 훌륭하시고 또 많은 지식을 가지셨는데 방법이 똑같이 단조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많은 지식을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 건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에 적용하게끔 할 건가 하는 그런 다양함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충분한 강의 내용, 수업 내용을 주님이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은 여러 가지 놀라운 것이 많았는데 절대로 그 가르치는 내용이 모자르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하다가 내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게 뭐 혼동이 되거나 강의할 내용이 모자라거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많은 증거가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복음서 4권에 예수님의 설교가 50개가 나타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설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오늘날의 설교와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날의 예배 시간에 예배 순서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중에 하나가 설교죠. 핵심인데, 그리고 그냥 이제 예배 끝나고 축도 마치고 가는 것이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설교입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설교는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요, 번역은 설교라고 했지만은 디스코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이제 번역하는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설교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강의 플러스
설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전이나 중간이나 후에 대화도 들어가고요. 또 그 다음에 그 설명도 들어가고요. 또 설교가 끝난 다음에 뭐 반응을, 또 이렇게 질문과 반응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거에 대해 설명도 주시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 설교와는 조금 다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복음서 4권에 예수님의 설교가 50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제가 이 시간에 다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몇 개만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8절을 보면 이제 씨 뿌림과 거둠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교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짧은 설교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47절입니다. 주제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거는 양이 또 길죠? 긴 설교를 하시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또 하십니다. 보면요, 설교 길이가 다 다릅니다. 긴 거 있고 짧은 거 있고요. 근데 내용이 다 다양합니다. 충분한 주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설교,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있는 걸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앉으셨습니다. 이제 배우신 분들은 왜 앉으셨는지 아실 거예요. 그 당시 랍비들은 앉아서 가르쳤는데 주님은 그 형태를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앞에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의 이 5장, 6장, 7장에 걸쳐서 긴 설교, 산상설교, 영어로 The Sermon on the Mount, 이게 나오죠. 근데 그 석 장에 걸친 예수님의 설교, 이 영어로 디스코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요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팔복, 또 믿는 자가 소금과 빛이다, 예수님과 율법, 또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여간 이런 말씀들이 쭉 걸쳐서 나옵니다. 6장에 가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죠. 또 외식으로 금식하지 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7장에 가면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설교를 통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충분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마치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authoritative, 영어로 그렇게 말하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수업 내용, 가르침의 내용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교사로서 충분한 가르침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끊임없이 우리가 준비하고 배우고 또 기도하면서 강의 내용을, 가르칠 내용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체나 개인이 흥미를 보이는 내용을 전달할 때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셨다. 충분한 내용을 가지셨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신 겁니다. 또 예수님은요, 설교의 길이를 다양하게 잡으신 겁니다. 어떤 것은 길었고 어떤 것은 짧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을 잘 배우고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또 주님은 반복하신 주제가 있어요. 똑같은 주제를. 근데 조금씩 변화를 주셨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사들이 배워야 될 점 다시 요약을 합니다. 학생들이 강의 내용에 흥미를 가지고 대하도록 준비하라.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또 학생들이 이해하고 소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분량만큼만 전달하라. 제가 그 생각이 납니다. 전도사로 일할 때 어떤 선생님이 한 줄을 빠졌어요. 어쩌다가.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일에 와서 공과 공부 시간에 얘들아, 우리가 지난주 못 배운 것을 오늘 함께 배워야 한다. 오늘 두 과를 배워야 되니까 조용히 하고 집중하고 떠들지 말고 해서 그냥 그 30분 짧은 시간에 두 과를 가르쳤어요. 열심은 좋았습니다. 근데 학생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한 과를 가르쳐도 잘 모르는 게 많은데 같은 시간에 두 과를 가르쳤으니까 교육적인 효과 면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분량만큼만 전달하라.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얘들아, 우리 지난 거는 선생님이 바빠서 못 왔는데 오늘 거 열심히 집중해서 더 잘 배우자.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가지신 그 교사로서의 탁월한 자질은 공감성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14가지 중에서 일관성, 지난번 강의에 이제 이어서 이것이 주님의 특성 가운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empathy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건 여기 있는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항상 드러나는 것은 자애로움, 사랑,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거죠. compassion이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공감성, 이게 다 같은 비슷한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만나는 대상들에게 깊은 관심과 보살핌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3년 동안 그들과 또 매일 몇 시간씩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공감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받을 만하고 총명한 제자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힘든 제자들, 그리고 심지어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상당 부분은 그 스타일이 공감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방향으로 주님이 진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고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것을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부터 나타나죠. 거기서 중요한 말씀을 제가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약속이면서 주님의 공감성이 아주 탁월하게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또 행동이나 말로 가르치시다가 가장 적절한 순간에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이적은 다른 말로 기적이죠. 영어로 miracle. 수십 개의 기적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또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기적의 대부분은요, 사회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소외당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가르친다는 것은요, 그 내용이라든가 어떤 지식 이런 것을 많이 전달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가르침을 받고 있는 대상, 학생들을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갖고 그들을 또 귀하게 여기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처럼 공감성을 가지고 가르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우리 교사들에게 있는 급한 성격 또는 거부감, 화내는 거, 무관심, 이런 것들을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자꾸만 줄여야 됩니다. 없어지게 해야 됩니다. 오래 참음, 또 관심, 또 존중함, 사랑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공감성입니다. 교사들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이 공감성입니다. 예수님의 네 번째 자질은 친밀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아주 친밀하게 가까이 지내셨습니다. 상당한 시간을 제자들에게 보냈고요. 또 함께 먹고 마시고 또 함께 전도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보내셨습니다. 그 중에서 몇 사람은 아주 가까이 대하시기도 했습니다. 12제자를 택하시고 그 중에서도 또 몇 명은 더 깊은 릴레이션십을, 관계를 가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만 20개의 그런 규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규절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깊은 관계를 가지시면서 가르침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숙제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만 20개의 규절 속에서 제자들과 깊은 관계를 가지시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실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와 학생 간의 그 만남, 자주 만나는 그런 컨택트, 그것이 학생들에게 동기를 심어주고 또 참여를 높여준다. 배우려고 하는 모티베이션, 동기를 심어주고 참여도를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효과적인 교사와 효과적이지 못한 교사의 차이가 뭐냐? 그것은 뚜렷한 차이점이 수업시간 안과 수업시간 밖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 이루어지는 접촉시간의 차이다. 제가 한번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선생님이
같은 동네 서대문구 그 남가저동에 사셨습니다. 아침에 버스 타고 학교 갈 때 종종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과 저하고 그 버스 안에서 잠깐 대화하고, 근데 담임 선생님이시는데 제가 그 선생님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 선생님도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컨택트, 접촉,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래서 또 저에게 어느 날 교무실에 가서 뭐 필요한 것도 갖고 오라고 시켜주고, 그래서 선생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이요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한 학년에서 한 명씩 전교생 앞에서 상을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적이 가장 많이 올라간 사람. 그때 제가 그 상을 받게 되는데 왜 그러는가 하면 그 선생님이 저를 귀하게 관심 갖고 또 함께 잠깐이지만 대화를 나누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그 말씀과 가르침에 제가 순종해서 열심히 공부했더니 그렇게 성적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오늘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감함, sensitivity. 예수님은요, 가르치는 사람들, 또 제자들에게 그들의 이해 정도의 보조를 맞춰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중요한 예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 무조건 막 그냥 전달한 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센시티브, 민감하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학생들이 배우는 속도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셨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많은 지식과 또 내용을 그냥 쏟아붓듯이, 저장, 탱크에 저장하듯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스토리지 탱크 어프로치라 그러는데, 교육학적으로 그렇게 안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학생의, 그 제자들, 배우는 사람의 수준과 이해력에 맞춰서 진리를 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히 그 당시에 여인들에게 주님은 깊은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민감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온갖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 찾아왔는데요. 주님의 그 모습을 여기 한마디로 설명하기를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쏟아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격려, 엔커리지 해주시고 칭찬, 보호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들은 대접받지 못하는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전형적인 그런 사회 모습, 그런 랍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걸 막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16절을 그 원어로 찾아보면요, 이것은 계속 진행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이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더 잘 말씀을 가까이 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탁월한 모습은 연관성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은 실제적으로 연관되는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실생활에 그리고 현실에 꼭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르칠 때 결론은 항상 적용해 주는 겁니다. 적용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그 마치 화살이 그 관역에 딱 꽂히듯이 정확하게 가서 꽂혔습니다. 영혼을 관통했습니다. 이 교육의 이 목표가 중요합니다. 가르침의 목표가 중요한데요.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에 두 장에 걸쳐서
교육의 목표, 예수님의 그 목표를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그것을 또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은 가장 위대했던 교사이십니다. 물론 유일한 구세주시고요. 근데 주님은 또 가장 인기가 있는 아주 파퓰러한 탁월한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미처 말씀을 다 못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습니다. 아주 인기 있는 교사이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14가지 우리가 지난번과 오늘 배운 14가지의 교사의 자질을 갖고 행하시고 모델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본받고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일은요, 한두 번, 또 한 달, 두 달, 1, 2년 만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잘 본받고 끝까지 따라가면서 힘쓰고 기도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또 한 주간 승인이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